할렐루야. 또 주일 아침 GBS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의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들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디테일한 상황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또 구람까지 또 크기, 길이, 높이, 양, 그리고 재료, 또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는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와 좀 다르게 현대 교회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았다. 어떤 모형들을 얘기하시지 않았다. 교회가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져야지 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우리가 연구해 보고 또 묵상해 봐야 될 주제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성전, The True Temple이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어쩌면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까지도 성전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당을 예배당이라 부르지 않고 성전이라고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들과 또 이 이유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명확하게 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들이 있죠. 하여간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일 때문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어떤 것들을 제조해내고 죄송합니다. 조직해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나눌 때,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들을 한번 오늘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사도들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손에 사도들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아주 돌맞아 죽을 만한 이유를 합당하게 여겼던 것은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던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러니하죠. 사도들의 믿음은 사람의 손으로는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데 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곳에 들여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성전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수양관을 좀 관리하면서 뭔가를 손으로 좀 짓는 일들을 했죠. 여기 짓는 일들을 조금씩 했는데, 이걸 짓는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애를 써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성전이 짓는 것들에 애를 써야 될까, 늘 그런 두 가지의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왔을 때 좀 편의를 위해서는 좀 그러한 건물들이나 좀 춥지 않게 덥지 않게 적절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라면 우리는
이 사도들의 믿음에서 좀 벗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은 사람의 마음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성전은 어디에만 담을 수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은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건물 속에, 어떤 제도 속에, 어떤 시스템 속에 갇혀놓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진짜 성전이 되게 하는 사역을 한다라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는 어떤 조직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고 일종의 살아있는 유기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같이 여기서 막 뛰놀고 학교를 하면서는 괜찮은데 월요일이나 사람이 없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때로는 예배팀 없는 토요일날 이렇게 있다 보면요 굉장히 이곳에 예배당은 정말 썰렁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난방도 안 하고 에어컨도 켜지 않기 때문에 정말 춥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하지, 우리가 그냥 장소 자체를 신성화시킨다거나 장소 자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봤던 예배에 관한 것, 말씀에 관한 것, 성전에 관한 것들에서 좀 잊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믿음은 어떤 제도도 아니고 구성원들의 연합, 어떤 한 부품들, 피스들의 연합이지 이게 어떤 조직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비전은 벽돌이 아닌 사람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비전이었지 이들의 비전이 벽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태국에 가서 축구 선교를 하다가 축구 비전 센터를 갔는데 들어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벽돌을 찍어가지고 미션 센터를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비전은 뭘까요? 그 지역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심어주는 것들이 비전이었겠죠. 그래서 벽돌을 찍어서 그 아이들이 숙식하고 숙박할 장소가 필요한 것뿐이지 그들에게 진정한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비전은 사람들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네, The apostolic vision was God living in people, not 벽돌. 벽돌이 아니었다. 브렉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의 개념, 생전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얄팍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 심오한 발견을 이용하여 가장 무서운 살상용 무기인 핵폭탄을 만들어냈죠.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를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인류의 가장 얄팍한 과학적인 지식은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아주 심오한 발견이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만드신 거기에서 가져왔던 것들이 사람이 뭘 가져왔어요?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인 핵폭탄을 만들어낸 것처럼 얄팍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믿음에 이르는 심오한 복음의 가르침을 잘못 활용하여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빈 껍데기인 의식과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이런 얄팍한 종교심이라고 표현했죠. 얄팍한 종교심이 과연 우리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러한 빈껍데기 의식과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빈껍데기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거에 대한 주제예요. 얄팍한 과학적인 지식으로, 아인슈타인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어냈죠.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것처럼 종교의 영역에서 얄팍한 그런 종교심이 어떤 거를 가져오냐면은 참된 믿음에 이르는 심오한 복음의 가르침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원자 폭탄이 그 원자가 이렇게 어떻게 핵분열해가지고 터져서 나오는 열 방출로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을요. 그것처럼 그런 복음의 심오한 가르침을 잘못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많은 인류 역사상에 종교가 그것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자신의 그 통제, 자신의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인간에겐 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을 살짝 바꿔가지고 자신의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복음의 참된 믿음을 가로채가지고 그것을 변질시켜서 자신의 이게 통제하고 자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고 그것을 통해서 돈 벌고 이런 사람들 있죠. 누가 있어요? 옆에 저기 허경영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교회에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허경영은 그냥 안 봐도 알아. 야, 진짜 어떻게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가지고 어떻게 이 우유를 먹으면 영생한다느니 뭐 나한테 안수받으면 뭐 다시 뭐 하자는 별 사기꾼이잖아요. 그거는 분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그것도 신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되게 진짜 바보 멍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게 미혹돼 있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 보는 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내에 사람들은 그러한 복음을 만난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나고 더 심오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또 권력이라든지 파워라든지 돈을 가져오는 이용하는 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혼을 파괴하는 빈껍데기와 의식만 남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저 유럽 교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엄청 컸지만 껍데기만 남아있죠. 그 의속에 복음의 힘, 이 복음의 심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똑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렇게 똑같은 일들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종교가 어떤 종교심이 잘못 활용되어지는가. 집사님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나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로 제가 집사님의 그러한 것들을 통제하고 집사님의 재정 11조나 헌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집사님 활용하게 될 때 집사님은 뭐가 없어지자면 참된 믿음이 아니라 껍데기와 의식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일들이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설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는 그거였어요. 결국 궁극적으로 너 그런 의식과 껍데기로 너희의 복음에 대한 심오한 진리가 막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가지 못한 것들은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죽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심오한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죽여짐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했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을 이해하게 될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예,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제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교회 주일날 못 올 수도 있죠. 우리 아내도 오늘은 못 와요. 그렇죠? 네. 못 와요. 몸이 이제 유산하는 바람에 이제 올 수가 없거든요. 좀 몸을 따뜻하게 쉬어야 돼서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제가 기도하고 결정하라라고 해서 아내가 오늘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편인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입장에서 아내 그 쉬어라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종교적으로 왜곡된 비극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통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것이 바로 변질된 복음을 변질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변질되게 하는 것입니다.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디 출근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 하나님에게 있다면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막 자원해서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내가 막 갈구고 뭐 해가지고 계속 야근이다 그러고 밖으로 외돌면 그 집이 깨지고 의식과 그 참된 가정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딸들한테 요즘 훈련시키는 것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주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 소은이가 뭐 HC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오늘 좀 피곤한데 뭐 안 갔으면 좋겠어요. 뭐 어쩌고 해서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울타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어떤 부분들을 얘기했다라면 요즘엔 제가 약간 이렇게 기도해요. 소은아, 은채야, 너가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한테 감동 주시는 안에서 너희가 행하라. 그 메시지는 이 아이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이 아이들 안에 있는 성전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들을 활성화하는 자리에 아이들을 더 가게 해줬죠. 그리고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들에서 아빠가 존중하겠다. 그리고 아빠가 아니면 그건 한번 더 기도해봐라. 아니면 그래 확정해 주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에게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하지 않다. 교회에 출석하고 출석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샤밧에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행위적인 나타남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안에 너희의 그렇게 결정하게 된 소스가 그냥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율법적이고 아니면 그냥 규칙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스스로 그 마음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가짜 교회도 있지만 참된 교회는요 어떤 건물이나 제도가 보존할 수 없는 그러한 권능과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봐서 출석해야지 이런 이 말 자체가 벌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의식과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건 뭔가가 그 생명의 근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들이죠.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모였을 때 참된 성전이 되고 참된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됐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장소에 오시기를. 왜냐하면 참된 true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성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다윗 시대 이후에 계속 그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시대에 정졌지만 솔로몬 이후에 그것들을 계속 잃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손에 지은 곳에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쳐 있겠다고 계속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예요? 너희가 그런 권능과 생명의 근원인 나를 잃어버리면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생명의 근원인 나를 잃어버린 것들을 두 가지 헛된 일이라고 표현하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들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들, 당대에 굉장히 큰 돈으로 했던 우리나라 1년 예산될 만한 그러한 몇백조?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에서 한 1000조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1000조 정도 되는 그 예산이 어떻게 돼요? 그냥 외국에 날아가 버리게 되는, 한 나라가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면서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성전을 세우고 싶었던 것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사이에 또 인간의 그 악랄함들, 인간의 어떤 거짓된 신앙의 종교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헤롯이 또 성전을 져요. 헤롯의 성전이 지금 남아있는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고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됐었고요. 이 성전도 이제 헤롯 성전도 그렇게 또 사람이 헤롯을 통해서 또 종교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 헤롯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짓게 하거든요. 근데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중심이고 중심이에요. 인생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체, 하나님의 우리가 리얼리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체는요, 의식 속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의식 속에 발견되지가 않아요. 어떤 우리 후배 감리교 후배 목사가, 우리 축구선교회 감리교 후배 목사가 너 뭐 하고 싶냐?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예전적인 예배를 정말 저 연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오순절 쪽이에요. 근데 이제 감리교 신학을 했는데 이제 외가 쪽이 감리교 쪽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현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현 시대의 상황이 그런 예전적인 예배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도 있고요. 지금 뭐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그 힐송이나 베델이나 이런 영국의 월십에 대한 부분에서 새로운 컨템포러리한 월십이 있어지고, 지금 또 세대는 또 다른 월십이 또 되어지고 있어요. 어떤 거요? EDM 같은, 우리 애들이 또 EDM이잖아요. 애들이 EDM에 조금 더 좀 반응을 하기도 하죠. 물론 아이들이 우리 첫 곡에 찬송가 할 때도 아이들이 부르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애들이 찬송가도 막 정말 힘차게 부르고 EDM도 힘차게 부르는 이 세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EDM이냐, 무슨 옛날 그 고전적인 뭐 찬송가냐, 힘쓰냐, 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실체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럼 우리가 EDM 하면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거고, 우리 찬송가 부르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닌가요? 저는 이번 금요일날 샤bat 때 우리 HC에서 오신시라신 줄을 저기 우리 교회 카페테리아에서 우리 모임하기 전에 이 찬송을 했거든요. 같이 불렀어요. 눈물 나게 하나님의 그 오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EDM 할 때만큼 뜨거워졌어요. EDM 할 때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존재, 실체.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거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막 다가오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함들에서 막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또 하자고 저기 성청사한테 얘기했거든요. 너무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뭐 찬송가가 됐던 어떤 껍데기, 음악적인 껍데기가 됐던 의식적인 껍데기가 됐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요. 진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들과 반응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관용 구조물 속에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생수의 강물인 주님이십니다. 이 강물로부터 오는 이것에 적셔지는 것들과 이 강물에 빠져 들어가서 사는 것들이 참된 믿음의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력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들, 회중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이제 다른 가정교회는 제가 안 들어가봐서 몰라요. 어떤지도 몰라요. 솔직히 뭔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저희 HC에서 이번 주에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좀 했는데 어떤 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뭐 보훈이나 우리 음파자매랑 오늘 그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또 뭐 그 전에 뭐 경민이나 이런 사람들 뭐 명성재님이나 우리 모든 뭐 승태형제님도 있지만 승태형제님도 계시지만 그런 모든 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참 진짜 그 강력한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믿음들을 우리 HC에서 샤반 모임 때 나눌 때 정말 엄청 그 하나님의 이 함께하심이 아주 뜨거운 것 같아요. 주변에도 뭐 그렇죠. 네, 그런 어떻게 살았는지 뭐 잘못 살았는지 잘 살았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들, 그리고 그 믿음들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와 정말 너 좋은 평판을 해주는 거죠. 와 정말 그 믿음을 사는 거다. 네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들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좋은 평판을 딱 갖고 있죠. 그죠? 그게 우리가 나눠지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눠질 때 모임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한국도 장로님이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산 그 이야기들, 이분이 참 많이 주셔요. 그거를 본인의 언어를 선한 사업을 위해서 자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도 펀드 매니저시지만 열심히 돈 벌으셔서 정말 뭐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에 그런 선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한 사업을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해주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 이제 장로님이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뭐 대기업 뭐 임원들도 있었고 여러 이렇게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막내딸인데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목회자 사모로 있는데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목회 일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모님은 우리는 그냥 맥도날드 가가지고 세트 먹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그 사모님은 맥도날드 가서 그 세트를 먹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돈이 이렇게 그게 막 여유롭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트럭 운동도 하시고 미국에서 트럭 운동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주말에는 이제 사역하시고 주중에 또 일하시고 보통 그렇게 하셔요. 지금 그렇게 네.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자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아들은 막 세트 놓고 막 먹는데 엄마는 세트도 못 먹고 그냥 뭐 주니어 같은 버거 하나 드셨나 봐요. 그러다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승질이 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 그 이제 한국도 자는데 그걸 보는 게 너무 어렵죠. 딸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했다 그 삼성이가 어디 임원된 그분이 장로님한테 야 목사 해서 뭐 돈을 벌겠냐 너 저기 미국에 대학교 애들 못 보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 1년 보내면 1억 정도 되거든요.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정도 돈을 내야 되니까 못 보낸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니까는 이제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의 그런 여정을 겪어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삼성의 그 임원인지 누구 임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억 너 저기 애 거기 대학교 보내려면 적어도 한 달에 1년에 1억 정도 드는데 보낼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그 목회에 일했던 것들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 대해서 약간 좀 치부하는 느낌이 들으셔서 장로님이 이제 두고 보자 이런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그런 평판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사셨죠. 근데 감사한 건 이번에 그 둘째 아들이 이제 하버드를 갔는데 하버드 간 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근데 하버드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4년 장학생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하버드 4년 장학생 간다는 거 쉽지 않거든. 정말 그냥 대단한 거. 4년 장학생들은 그래 많지 않고 저는 처음 봤어요. 주변에서 하버드 간 사람 주변에 있긴 해요. 여기 옆에 마을 저기 교직에 있던 분도 아들이 이제 만났거든요. 천주교인이지만 그 아들이 이제 하버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무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 손주가 하버드 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두주 장로님은 4년 장학생이야 거기다가. 그러면서 한두주 장로님이 가가지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그 목회자의 자녀가 뭐 이렇게 돈이 없는 것들에서 뭐 이렇게 약간 깔봤던 것들에서 내가 가서 한턱 쏘겠다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선하게 사겠다. 내가 숯불을 머리 위에 얹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죠. 이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는 것들이 그 시대 때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올려졌다면 그거를 약속을 그 시대 때 받지 못해도 그 후세대에게 그 약속이 바른 듯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과 그다음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증거를 받았다. 너희도 진짜 참된 믿음의 평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약속은 받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후대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참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세대는 자기 때가 아니어도 자기 후세대에 그런 약속의 유업들을 받는다라는 것들이에요. 약속이 확정된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 집사님이 어떠한 일을 믿음으로 하셨어. 주님의 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했다. 근데 집사님 때는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러면 안 이루어지면 없어지는 건가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에서 증명됐습니다. 땅에 어떻게든지 그것이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온전케 해야 되는, 완성되게 해야 될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늘의 공급들이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것들이죠. 저희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번 샤bat 때. 너무 귀하죠.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어떠한 구조나 제도나 어떤 외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날에 어른들이 뭐 그냥 교회를 세운다, 뭐 돈을 교회를 건축한다고 우리가 다 달려들어서 했죠. 그것도 참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 안에 담아놓을 수 없고 그 참된 믿음은 계속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임들이 이러한 일들을 계속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될 때, 저는 반드시 그 믿음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모일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될 때 사실 교회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곳에는 이상한 생수가 흐른다.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 생수가 흐르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가정교사 이번 주 그런 거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샤박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모임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조직을 위한 모임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강력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회중들이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 중에 일부는 제도화돼 가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제도화됐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싸우는 주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제도화되지 않을까?
라는 주제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모델링을 정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었고 만들으려고 하는 교회와는 사뭇 되게 거리가 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답습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만들어져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제도화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능하면 저는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교회 간판도 안 거는 이유, 그냥 여기 1년 수양관 이후 간판만 계속 납두고 있잖아요. 10년, 20년째 납두고 있어요. 왜 납두냐라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목사님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합정동 교회에서 걸었던 간판 그대로 저쪽에 다 그대로 보존해 놨다. 깨끗하게 LED 꾹꾹 전기만 꽂으면 바로 나온다. 근데 제가 막 달고 싶어도 이게 잘 달고 싶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해봤더니 그 일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제도된 생각들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에 붙이자마자 뭐 장로교회면 장로교회, 뭐 독립교회면 독립교회, 오순절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간판을 만들자마자 그것들이 확 우리들의 강력한 믿음들, 참된 믿음이 그 안에서 사물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성령님이 좀 역사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합정동 갈 때도 저희가 합정동 교회에서 사실 아름다운 교회 간판을 붙이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도 주변에서 간판을 달라고 대리메스 때도 안 달았어요. 대리메스 때도 교회에다가 달지 않았어요. 그러고 합정에서 달지 않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고 달아서 옥상 꼭대기에다 달아놓고 앞에다가 달았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합정도 갈 때도 사실은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전에 한 이름을 그냥 간판에다가 하나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블레싱 샤워 하우스라고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초창기에 2016년인가 그 간판 위에다가 그냥 프린트 뽑아가지고 천막 뽑아가지고 블레싱 샤워 하우스 이렇게. 대림에 있을 때? 아니요, 합정이 처음에 왔을 때 간판 달기 전에 블레싱 샤워 하우스라고 제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붙였어요. 네, 이름이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름다운 게 안 갈 때인 거니까 그때 항상 가면은 왜 아름다운 게라 했는데 왜 저렇게 해놨어? 그렇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성경 지명이 있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교회라고 이름을 딱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만들었던 제도와 시스템과 모든 것들을 다 구성하려고 그냥 오토매틱으로 작동이 돼요. 오퍼레이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실제 참된 교회와 참된 성전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을 만들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임재와 우리들의 모임에 그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내가 간판을 안 만들어 버리겠다. 간판 보고 사람 들어오는 거 원치 않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핍박하고 제도권에서 나한테 왜 간판 안 만드냐, 너 이단 아니냐,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런 것들에서 나 들을 만한 이유가 있다. 나의 진짜 얘기를 하려면 내가 진짜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건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들의 모임 중에 제도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기에 와서 뭐 정관도 있고 있지만 가능하면 뭐가 없어요? 무슨 회가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회 없어. 회 없고 뭐만 있어요? 중심이 뭐냐면 샤반 모임하는 가정교회야. 그죠?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다른 ICC 뭐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아요. 다 알아서 하라고. 이번에는 무슨 메시지 전해라 무슨 메시지 이런 것도 안 해요. 왜냐면 각각 사람들이 다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내가 그거를 내 안에다가 다 끼워 맞출 수 없잖아요.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집사회도 없어. 집사도 잘 안 세워. 그렇죠? 세워봐야 있어봐야 그냥 가정교회 리더들이 모여있는 PC 모임 하나뿐이야. 그리고 사역도 그냥 생명나무 제자학교 완전히 다 교회에서 분리야. 그리고 교회는 그 아이들 세워주는 것들을 지원할 뿐이야. 그냥 교회 행정이 지원들이.
그리고 예배팀이 있어. 그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 수요일 MTS 사역자 훈련할 게 있고. 가능하면 제가 뭐를 만들지? 조직을 만들지 않아요.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그 생명대로 계속 따라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에 대한 주제들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끌려들인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실질적인 사람들에게 끌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으면은 누가 끌려들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고 복음의 신비함을,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의 아는 자들이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의 실질적인 비밀을 알고 그렇게 실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누가 달라붙냐면요, 거짓된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거짓 사람이 달라붙어서 그 거짓된 믿음 때문에 있는 교회 내 어떤 자리를 잡고 하려고 하나, 자질을 잡고 하려면, 아니면 어떤 직책을 얻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 내에 엄청 많은 싸움이 있어요. 장로회도 특별히 그렇거든요. 장로회들은 장로들이 어떤 것들은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안 되면 막 속상하기도 하고, 뭐 시험 들고 막 이런 이유, 또 장로 되기 위해서 돈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죠. 장로회가 막 목사도 손비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누가 달라붙었어요? 제도를 뒷받침하고 제도에서 자리를 잡고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한 시스템에서 나와야지만 그 영역에서. 그래서 저도 교회를 우리 그냥 장로교회로 다시 들어가서 할까 이렇게 하려다가, 지금도 우리 그 선교회, 축구 선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 많이 있거든요. 나보러 들어오라는 거예요. 백석에 들어와라. 들어와서 목사님 저기 축구 백석 신학대학교 그 백석 그 교단 축구회도 나가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를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그보다 더 큰 그룹은 뭔가 끌어들이려고 할 때 끌어들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이 되게 선해 보여도 그 속에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백석이랑 순복음이랑 연합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교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정말 참된 연합일까? 아니면 어떤 제도와 정치를 가지고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뭐 인도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인도의 그런 다른 교단들이 연합해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던 것들이 역사상에 있거든요. 그런 좋은 케이스를 가져서 우리도 순복음이랑 백석이랑 합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하는데, 진짜 의도는 뭘까? 인간의 악랄한 통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참된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인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인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몰려들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도와 정치적으로, 뭐 법적으로 몰려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게 된다면 서로의 힘이 아주 강력하게 강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짓된 가짜 연합이 아니라.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주제죠. 참된 믿음은요, 뭐를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성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경배합니까? 참된 믿음은 바로, 참된 믿음은 성전을 경배하지 않고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이따가도 예배드리겠지만, 우리는 뭐 예배팀을 워십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워십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지, 참된 믿음을 산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건물이나 조직이나 혹시 교리나 관념적인 진리조차 지칭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배하냐면 잠깐만요. 참된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이 참되신 하나님 이들이 어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뭐 교단이 어디냐, 색깔이 어디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건물을 갖고 있느냐, 또 어떤 조직을 갖고 있느냐,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 어떤 관념적인 진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로 이제 신학계에서 되게 많이 싸우고 또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막 그 의견차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죠. 당신은 어느 편에 있냐? 당신은 어떤 건물을 갖고 있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성도 숫자가 얼마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에 그걸 해요. 그래서 지난 작년에 갖고 있던 어떤 우리 저 같이 룸메이트 했던 목사 노 목사님이 그 전에 있던 교회에 아주 그 사업적으로 탁월한 그 담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사역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그 사업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빠르니까 뭐가 탁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파워들, 자신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내는 얘기까지도 제가 들으면서 와 정말 충격을 좀 받았죠. 예. 그리고 어떤 조직을 갖고 있냐. 이것이 우리들이 보여지는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요. 교회를요 사업적으로 CEO처럼 잘 조직하고 경영할 수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참된 믿음으로 인해서 경영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교회에 좀 재정이 좀 필요하니까 집사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좀 주중에도 잘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직분들을 많이 줘서 직분자들은 이렇게 마땅히 이제 수요예배도 빠지지 말고 모두 하고 이렇게 사람들 다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세웠어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참된 믿음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쓰지 말아야 될 텐데 돈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을 직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사람들을 일시키려면 뭐 여러 가지 얘기해가지고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리에 놓게 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 믿음이 확답해서 그 충성된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어떠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 교회라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고 그런 것들로 세워진 조직들 그렇게 커진 것들이 진짜 성전일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주제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포인트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 그런 어떤 조직이나 어떤 빌딩들이 우리들의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만나면은
사람들이 성도가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목사들은 그 숫자를 항상 세. 그리고 많으면 내가 좀 올라가고 떨어지면 내려가고.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걸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하도 어떤 뭐 교수님이지 뭐 목사님이 하여튼 운동하러 갔다가 저한테 처음 보자 물어보더라고요. 그 성도가 지금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되고 뭐 담임 목사신지 뭐 성도가 얼마인지 이런 걸 항상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때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태도가 딱 달라지는 거야. 막 빌빌 기는 거예요. 와가지고 강의를 시킬 거 한번 열어줄 건지 뭔지 그런 생각 했는지 그냥 뭐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한 것들에서 한 방을 매긴 거죠.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포인트를 짚고 있냐, 나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맞게 어떻게 가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부분들로 그것들을 당신이 주목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도 제가 한 방 매겨줄 거죠. 그 다음부터는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평가도 그렇고 어른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어떤 평가들이 이렇게 많이 빗나갔다. 이것은 참된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들에서 강구했습니다. 사도 이것을 설명했는데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does not consist in words, but in power. 그러니까 두나미스라는 하나님의 파워,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가, 이 능력이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짓지 아니한 사람들로 구성된 참된 믿음의 집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사도들은 참된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동질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쉽게 알아봅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저 믿음 있다. 저랑 함께 가야 되겠다. 이거를 쉽게 알아본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신조나 우리가 뭐 하겠다, 어떤 우리의 밀리프가 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합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의 권능과 성품에 의해서 서로 잘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분 진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모이면 뭐 한번 나올 때 막 보통 한 20명에서 27명, 28명 이렇게 운동할 때 나오거든요. 쉬는 시간에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알아볼 수가 있죠. 이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기초한 삶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품과 그의 능력, 이 파워와 그분의 인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갑니다라고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일주일에 살지 않으면 여기에서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그렇죠? 예. 이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우리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핵심 포인트는 와서 그런 참된 믿음과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간증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예배 때 많이 있어져. 그래서 간증을 많이 제가 걸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형제가. 그러면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 한두주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 기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음파자매 먼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부모님도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뭐 장로 이런 거 떠났어. 그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존경함이 있고 그 믿음에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받고 싶은 것들이죠. 제가 태국의 공항에서도 서 목사님, 선보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전도에 대한 불이 있어가지고 아침 먹고 한 3시간 전도, 점심 먹고 3시간 전도, 저녁에 와서는 같이 기도하고 예배한 이렇게 사셔서 전주에 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기 오셔서 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엄청난 뭐예요? 그래서 내가 태국 공항에서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랬어. 복음 전파요.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서로 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안보 교회에서 그 목사님 나를 기도해 주는 건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식당의 카페테리아가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 가정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잘 알아요. 나폴레옹이 복음서를 읽고 나서 예수님이든 아니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나폴레옹이 복음서를 읽고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되지 아니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의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야,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폴레옹이 인식한 것처럼 참된 기독교의 정신이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떠한 인간의 창의력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폴레옹이 인지한 것처럼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죠. 참된 믿음을 갖고 사는 기독교 정신은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어떠한 인간의 창의력보다 훨씬 뛰어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는 기독교라는 제도를 보았을 뿐 그 제도 안에서 자신이 목도한 것과 복음과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실체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무엇을 시도하려는 것이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로 가장 종교심이 많은 훌륭한 시민이었습니다. 그 시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누구에서 나왔죠? 마카비 혁명. 이 하누카에서 이제 그런 하누카 이제 크리스마스 하누카 거의 비슷한 시즌이잖아요. 이 빛의 축제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가 이 성전을 지키고 이 헬라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아주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로마에서 탈환하기도 하고요. 돼지 뭐 제사 지내고 이런 데에서 뭐 이런 하나님의 성전을 신성한 성전하여서 막 마카비의 이제 가문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탈환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게 한우카거든요. 왜 웃으세요? 네.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 마카비 혁명이 그렇게 해서 탈환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건함들과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런 걸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제도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의 조상은 바로 마카비 왕조부터 나온 겁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야, 이럴 수 없다 해서 했는데 결국 이들이 그것들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것들에 실패하고 무엇을 가졌어요? 제도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결국은 마카비는 바리새인이 됐고 바리새인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주신 그 믿음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가호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카비의 바리새인들이 가장 종교심 있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파괴하는 현상이 바로 가장 종교적인 훌륭한 제도 속에 속한 자들이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와, 할렐루야.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제도 속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파괴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어부 몇 사람이 천민의 평민들이 변화받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힘 역시 가장 강력한 로마를 대적하여 평정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참된 성전, 참된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쓴 몇 통의 편지도 여타의 모든 서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충격을 역사에 미치게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편지 몇 개 쓴 것처럼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참된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표는 급진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하고 광범위한 이상적인 목표로부터 가장 큰 핵무기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상 어떤 힘도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참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도 그래요. 정치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한다 해도 정치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참된 믿음을 갖고 성전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평등을 평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시대 때 특별한 케이스에 임박한 종말로 때문에 특별히 막 우리가 돈 갖고 있어봐야 뭐해서 막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기 때문에 거의 공산주의가 됐지만 지금 좀 그 상황은 좀 다르지만 그것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동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하는 곳에 우리가 할 수 있으면요, 그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정치도 제도도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와 제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써야 돼요. 그 돈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들어가. 그 제도와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 들여야 되지, 백난방 해야지, 그 돈 해야죠.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탁월하게 분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유의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진리라는 순전한 물을 맛보기 위해 위선의 믿음이라는 흙탕물에 뛰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권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최고의 기준품처럼 그것을 애지중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맡겨질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맡겨지면요, 그 돈을 막 애지중지하면, 쉽게 말해 돈을 애지중지하면요, 하나님 돈을 맡길 수가 없어 우리에게. 왜요? 그것이 그를 타락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비밀을 배워야 돼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일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 많이 주어도 망가지고 적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비결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을 뛰어넘는 가장 높은 지경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열매를 맛보는 모든 사람의 기질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지금 우리 출애굽기 여정이 있죠. 광야의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에 따라 최상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을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건지 우리는 각자 결정해야 돼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우리 아내가 이제 유산돼서 12주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애가 이미 생성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4명을 구했는데 벌써 유산을 3번이나 했어요. 예, 유산을 3번이나 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애들도 또 아빠 남동생 갖고 싶어, 남동생 갖고 싶어. 여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우리 애들을 봐서 그런지 애들이 너무 막 수연이, 뭐 해리, 요즘에 막 노아 이런 애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막 우리도 우리 애들 만들어 달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가 최상을 끄집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최악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랬어요. 아내,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 우리에게 4명의 아이를 준다 그러면 우리 지금 없으면 이 아이도 없어지는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뭐 육신을 잘 관리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정죄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건지 우리가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택했어요. 뭘 택했냐면 우리에게 유산됐던 자녀들은 없어진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들은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래서 지금 다만 우리에게 지금 없을 뿐이야 눈에.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 아이를 봤으면 좋겠다. 이 아이를 봤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큰 일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인류가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없는 이 창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방법보다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리처럼 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되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성전 또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이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최상의 것들을 얻어가는, 광야에서 최상의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방송 들었던 모든 분들 또 축복합니다.